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이 되겠습니다.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40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누구냐고 합니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밖에 나오고요. 그 손된 내리오가 곧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 나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40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그러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는 말은 그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아마 몸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위생 상태가 좋은 시대도 아니었고 유대는 이렇게 옷도 이렇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옷도 입는 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정말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며 살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한 젊은 랍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그 소문을 듣고 그까지 와서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이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옆으로 회당장이 지나갑니다. 회당장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은 회당장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앞에 나서질 못했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12살 된 내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사오니 제발 와주십시오. 그 여인은 뒤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 12년 동안 나도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해왔는데 나도 예수님 앞에 나서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여인은 못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회당장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이대로 가버리면 예수님을 또 언제 만나나. 그때 여인의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어요.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감히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여인. 너무나 불행한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몸도 안 좋지만은 마음도 약해져가지고 감히 하나님 아들 앞에 나가지도 못한 이 여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돌아서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금 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만졌겠죠.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이미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정말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한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 이게 정말 일어났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떨며 나와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웠던 것이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정한 여인,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부정한, 쉽게 말하면 아주 더러운 병에 걸렸냐, 그런 소리를 듣고, 병에 걸린 게 자기 잘못은 아닌데 이 여인은 마치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손을 댔고 병이 나았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저도 딸 가진 아빠로서, 지성이 권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이 딸을 가진 아빠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은 좀, 그래도 철이 없고, 그래도 아들은 좀 믿음이 가는데, 딸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지고 지하가림을 잘한 것처럼 보여도 딸에 대해서는 뭔가 항상 미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딸아,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을 많이 목격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여인의 그 불행한 삶을 다 들으시고 사랑받지 못하고 언제나 남자들에게 이용만 당하던 그러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병이 고쳐진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병 고쳐졌으니까 자 가라가 아니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시니 이제 평안히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삶을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 그러고 실제로 여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를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누구나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그 김진혁 형제하고 처음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일찍 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다 때가 있는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형제는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엄마하고도 더 잘 지낼 수 있었을 것이고 내 삶도 진작에 회복됐을 건데 왜 지금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좀 더 일찍 나왔을 텐데 12회까지 가지 않고 좀 더 일찍 나왔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던 여인, 그러나 주님은 그를 알고 계시고 정말 그 믿음대로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병이 낫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